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먹으며 죽은지라. 이것은 비값으로 성전에 얻으니 옳지 않다. 은은 왜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같이 하였거니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맞춰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제사장들과 성도들에게 고발을 하되 아무도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치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바라바라는 이유가 계속하였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들이 시기를 예수를 남겨준 줄 아니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불러안고 예수를 죽이지 않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나이다. 빌라도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 말씀처럼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쳤어요. 그러나 후회하고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닌 후회하고 뉘우치고 거기에 머물렀던 유다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벌을 주고 또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 했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셔야지 우린 살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분명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회개를 못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회개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후회하고 뉘우침은 죄인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로부터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를 임신하게 만들고 이걸 숨기려고 그 충신 우리아를 적군에게 죽게 만들고 또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이 어마어마한 죄의 연속, 죄를 계속 짓고 또 짓는 가운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죄가 죄로 보이고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런 죄를 계속 연거푸지면서 회개를 안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가 죄로 보여지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건. 여러분,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증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죠.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그 죄를 덮고도 넘치도록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져요. 분명 죄에 대한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씨름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안 져요? 짓는단 말이에요.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우리는 범죄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계속 뭘 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 죄가 죄로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는 내가 지은 그 죄와 좀 더 피 흘리며 싸울 수 있는, 이 죄를 내가 더 이상 짓지 않아야지, 이런 씨름들이 더 치열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계속 덮고 넘치도록 우리의 죄를 덮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살하기 전에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던져버리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는 은을 성소에 던졌다라고 그렇게,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상태는 앞뒤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가지 말아야 될 곳,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는 곳까지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은을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죽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은 이 은 30을 성전 창고, 성전 금고에 넣어두면 안 된다,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렇게 논의하게 되죠. 유다가 던져놓고 간 그 은 30을 성전고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왜 그들은 그렇게 판단한 것일까요? 6절을 보면 그 돈은 뭐라 그래요? 피값.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받은 돈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받은 돈이에요. 피값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부정한 돈으로 여기고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는 그런 돈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한 돈, 이 성전에 둘 수 없는 이 부정한 돈을 유다에게 준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그들이 그 부정한 돈을 유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은 이 부정한 돈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유다가 그들에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게 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책임져. 네가 당해. 그들은 이 무죄하게 흘린 이 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자기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부정한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여기다 넣어놓지 말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 고민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기준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 부정한 돈을 넣을 수 없어서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되게 옳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고민은 도대체 무슨 고민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외식하는 삶을 사냐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다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이 외식하는 자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외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외식할 때 알아요,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알아요. 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복음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것, 그리고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게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지금 외식하는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는 뭐가 못 나와요? 회개가 못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논의 끝에 유다가 던져놓은 그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이제 삼게 돼요. 그리고 그 토기장에게 산 밭의 이름을 피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왜 그들이 피밭이라고 이 밭의 이름을 부르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피밭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의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본래 우리 가운데 한몫 끼어 우리의 일을 일부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악의 값으로 밭을 사고 거기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이 일을 알고 그 밭을 피밭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었다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의 죽음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는 분명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목을 맨 나뭇가지가 부러졌는지 그 줄이 끊어졌는지 그렇게 그는 그 목메어진 곳에서 떨어져서 어떤 뾰족한 바위 같은 데에 부딪혔는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고 그 온 곳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이 비참하게 죽은 이 유다의 결말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대요. 그리고
그 밭 이름을 피밭이라고 불렀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유다가 그 밭을 샀대요. 유다의 소유라고 나와요. 유다가 값으로 산, 이 죄의 삭수로 산 밭.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밭을 누가 샀어요? 대제사장이 샀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은 30은 누구 소유예요? 유다 거예요. 죄악의 값으로 받은 유다 거예요. 그 유다의 돈으로 밭을 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비참한 결과, 그 비참한 가룟 유다의 결말과 연결시켜서 그 은 30으로 산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아주 놀라운 반전이 나오죠.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자기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은 이미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 거래요? 선지자의 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성경의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시편에는 그 집이 폐허가 되고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그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에도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 모든 말씀들이 예언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어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지 유기하실지 그의 생명의 날을 얼마나 주실지 그리고 이 땅에서 그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지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도 예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사용된 악한 자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유다가 예수님의 판 것을 후회하고 그 은 30을 성소에 던지고 자살하여 죽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이 은 30으로 말미암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게 되고 유다 대신 다른 이가 이 사도의 직분을 얻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우연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은 이미 창세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그 주님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내 선택과 내 계획과 내 열심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말씀 여러 구절을 좀 같이 읽어보죠. 잠언 10편 그리고 이사야 말씀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사야서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이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과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나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뜻과 계획과 예정을 갖고 계신 그리고 내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계속해서 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삶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하실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내 삶을 묻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진짜 행복이고 그 삶이 진짜 샬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영과 예정은 샬롬이에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되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 괴로운 것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붙들고 고민하고 막 어떻게 막 씨름한다고 이게 바뀌어요? 잘 되어지든가요? 내 뜻대로 되어지든가요? 그러면 좀 고민 열심히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걱정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저도 잘 안 돼요. 걱정이 먼저 돼요. 부정적인 말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고요. 저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고민할 때 기도해. 걱정될 때 기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가 먼저 앞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알고 순종하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평안인 거예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삶이고 평안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네. 이 간단한 삶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정과 경영이 샬롬이라는 것에 늘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정과 경영이 유다와 같았더라면, 가룟 유다와 같았더라면, 외식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런 지도자들과 같았더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두려움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로마서 19장 10절에서 18절을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이곳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 욕하면서 저 개독교, 아유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방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완악한 마음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의 문제와 걱정과 슬픔과 괴로움이 내 삶을 짓누르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신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먼저 해요.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이 예수님의 죄목에 대해서 정치적인 죄목을 붙인 거예요. 정치적인 죄목.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죠. 이거는 정치적인 죄목이에요? 종교적인 죄목이에요? 종교적인 제목이에요. 신성모독. 종교적인 제목이죠. 근데 이것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돼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빌라도한테 고발할 때는 정치적으로 고발해요. 종교적인 것으로 고발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고발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이렇게 고소하였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역이거든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아주 큰, 그러니까 그냥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은 아주 큰 죄거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대요. 이것도 반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황제가 세우지 않은 총독, 황제가 세우지 않은 왕은 왕이 될 수 없는데 자기가 왕을 한다는 건 이건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죄목을 붙여서 고발을 했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법과 거짓을 행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의논하고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불법과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 지점까지 예수님은 잠잠히 그냥 끌려가세요.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빌라도가 그들이 너희를 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해도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면 그게 더 불리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는 것 같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고 입을 열지도 않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끌려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창세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주님 그렇게 끌려가신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잘 참으세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억울한 일 당하면 그럴 수 있지. 이러신 분들 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내고 이 억울함을 풀고 이러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해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병원에 가셔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든 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희생을 막 감수하게 만들기도 하죠. 나만 괜찮으면, 나만 손해 안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당한 그 고통을 잊지 못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받은 고통의 두 배 정도면 양반이죠. 10배.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못 견뎌내죠. 참기 어려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힘들게 하는 말씀을 하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믿게 보여요. 목사님이 나를 치셨어. 막 이런.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설교를 하는데 그걸 갖고 미워해요, 목사님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렇게 우리는 나를 찌르고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런 말들을 못 견뎌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해보고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삶을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 의지로 못 살더라는 거예요. 못 살아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육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 육이 잠잠해지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이시는 거예요. 그 죽이시는 과정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나를 죽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내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죠. 저는 이 문제 앞에 저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막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한계가 막 이 문제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를 못 죽여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 스스로를 그 육의 사람을 못 죽여요. 육의 욕심을 못 죽여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못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죽여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 은혜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유대인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본문 19절을 보면 세 번역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면 안 되는구나. 지금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알았어요. 바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이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이건 유대인들의 전례가 아니라 그 당시 총독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자기가 맡게 된 그 백성들한테 환심을 살려고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 6월절이니까 이제 죄수 한 명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그 당시 유명했던 바라바라는 죄인 두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누구를 놓아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바라바는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갇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가 들어도 바라바 그 죄인 이렇게 이런 죄를 지은 사람 탁 아는 사람을 일부러 빌라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예수를 살리려고. 예수 살리려고 누구나 다 아는 범죄자를 데려가 온 거예요. 그만큼 예수를 이제 살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분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청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할 줄은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해요. 그래서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죠.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예수님의 편에서 변호를 했어요. 23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을 3번이나 해요. 3번이나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한테는 죄가 없잖아. 무슨 악한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3번이나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힘썼단 말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소리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쳤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시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기 위해서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지금 가이사를 자기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너무나 확실한 것은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섬길까요? 나를 섬기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하다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이 하소서라고 외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거짓을 꺼리낌 없이 행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보이는 거는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결국 외식하는 신앙은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보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더 진실하고 더 정의롭고 더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외식하는 신앙과 정말 싸우고 또 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외식하는 신앙이 얼마나 편만하게 확산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오래전부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세요. 이게 외식하는 자의 신앙인데 이게 신앙으로 보이냔 말이에요. 외식하는 신앙은 결국 나를 위해서라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외식하는 신앙인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진실하고 여러분 더 정의롭고 더 정상적인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렇게 듣게 돼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너희는 우리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냐,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보다 더 불의하냐, 너희는 어떻게 우리보다 이렇게 비정상적이냐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외식하는 신앙, 외식하는 교회 신앙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 아니라니까요. 교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선 입술로는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지만 그 삶으로는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이 하소서 외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진실로 이 외식하는 이 신앙과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이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외식하는 신앙을 좋은 신앙으로 자꾸만 포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이 진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술로 하나님 높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진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그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이 듣고 배운 말씀들, 이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아버지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내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 아버지 우리가 그 죄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 죄와 피 흘려 싸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큰지,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고 이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외식하는 신앙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외식하는 신앙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것을 아버지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외식하는 신앙을 우리가 경계하고 아버지 이런 외식하는 신앙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되어 사는 나를 섬기는 이런 신앙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불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세상 아버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양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잠잠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더럽지만 악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거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사오니,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 돌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아버지 넘쳐나서 드리는 예물이 아닌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입니다.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을 못하는 고민들, 생각으로만 했던 모든 것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